사람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반드시 봤던 게 있을 거예요. 거울이죠. 거울하고 이렇게 두드리고 그리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옷맵시를 좀 보니라 그래서 거울 보고 왔는데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울은 역사적인 거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거울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이 거울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거울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 구약을 비춰줘요. 그 구약의 거울을 통해서 현재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거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흥망성쇠, 왜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그걸 쭉 설명을 해요. 그 내용들을 지금 다 읽어보면 핵심은 그래요.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12지파가 10지파가 갔잖아요. 남유다 쪽에는 2지파가 갔다가 다 멸망하고 하나만 남고, 결국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살아남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의 멸망 원인들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설명한 원인이 뭐죠? 핵심이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백성들이 망한 원인,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 망한 원인이 뭔가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요. 너희들이 율례와 법도를 버렸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 또 하나는 거기다 곁들였어요. 너희들이 망한 원인은 율례와 법도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의 풍속을 따랐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약 성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쪽 지방, 이게 멸망의 원인을 간단하게 정리해 놨어요. 너희들이 율례와 법도를 버렸고 이방 신상들을 또 쫓으며 이방의 풍속을 따른 그 결과다. 그것이 너희들이 멸망한 원인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왕조가 멸망한 원인이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설명하면 하나님 버리고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망한 원인의 핵심으로 등장한 인물이 있어요. 너희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을 계속 설명할 때마다 너희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이에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시죠? 호세아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망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왕으로 등극할 때는 잔인할 만큼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왕의 등극 이후로는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졌어요.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설명을 해요. 희한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 멸망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역사적인 거울이에요. 이 성경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요. 이 호세아 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다른 왕들은 예루살렘으로, 남유다죠.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쪽에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왕들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호세아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허용했다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예배를 허용했다는 말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선한 왕으로 호세아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망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호세아 왕은 왕이 등극할 때는 악했지만 왕으로 등극한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선한 왕이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는가라고 설명을 해요. 백성들은 여전히 이전 백성과 똑같이 악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망한 경우가 있고, 또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악함으로 망할 수 있다는 구약의 거울이에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설명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간음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그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좀 고민해 볼 문제예요. 자, 우리가 오늘 2017년도 마지막 예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구약의 거울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약의 거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설명하고 있는 이 거울과 경계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한 일을 제가 질문했어요. 그 첫 번째 한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저는 그 제단을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배와 달랐을 거라고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홍해라는 이 죽음을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홍해에 물이 합쳐져서 바로의 모든 군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말들이 죽어가요. 소리를 쳐요. 아우성을 친다고요. 아수라장이에요. 물이 뒹굴고 물이 합쳐지면서 사람들이 물속에 휘말려 말려들어간단 말이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그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우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엄습해 왔을까. 간단하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춤추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적어도 그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그 구원의 감격을 이루말할 수 없는 그런 예배였다, 이 말이죠. 한 해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긴장감과 하나님 향한 그 두려움의 상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1년 동안 달려온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진리 말씀을 열어주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때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두려움과 감격과 그 죽음의 공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사랑을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 경외라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진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양육해 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우리를 단련해 주신 그 주님.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이 한 대 얻어맞고 완전히 깨달아진 것이 절대 아니었다고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바울이 진리의 눈을 뜨고 모든 과거의 것들, 자기가 주장했던 그 기세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인간적인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과 사두개인의 그 길을 걸었던 그 바울, 그 바울의 살기가 등등했다고요.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다고요. 그 신앙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바울이 악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최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틀이 있잖아요. 내 신앙은 우리 스스로의 틀 속에 가둬놓고 바울처럼 신앙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와,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내 원칙에서 해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굉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시 설명하면 이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선악을 품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으로 진리 말씀으로 선악을 품어버렸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바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요 근래 계속 설명을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쫓겨났다. 이 단어를 새롭게 조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 쫓아냈다고 하는 말은 심판과 저주예요. 놀랍게도 그 아담이 누구냐면 우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스트롱 코드를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아담은 스트롱 코드 120번으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에덴 동산을 쫓아냈다고 생각해보면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담은 쫓겨난 그 아담이 나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구원의 자리에서 쫓아냈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요?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놀랍게도 그 쫓아냈다는 단어의 뜻이 번역의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선악이라는 기준으로 본문을 해석했기 때문에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단어의 뜻 가운데에 해방하다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구원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쫓아냈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진리가 없는 비와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서 다시 설명한 애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를 그와 같이 출에덴 시킨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진리가 없는 곳에서 진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진리와 세상에 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바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절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실까요?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으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것이 당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그를 정의하는 본문이에요. 현대 교회 예배도 정의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거울로 비춰주는 말씀이라고요. 여기 여러분, 농사라는 단어에 농자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잖아요. 이 두 단어가 주목할 단어예요. 농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아. 아담아가 뭐예요, 여러분? 흙이에요. 흙이라는 말 아담아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흙으로부터 올라온 먼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담아라는 농자를 써요. 농자에는 아담아예요. 사에는요, 이 단어가, 사자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뭐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땅에 봉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땅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가인이란 목회자가 흙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흙에 노예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가인이에요. 땅에 예배하는 자잖아요. 땅에 봉사하는 자잖아요. 땅을 찬양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하다, 봉사, 찬양하다 그런 뜻이니까,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목회자였는가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합니까?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왜 한국 교회를 6이라고 하냔 말이죠. 왜 6입니까, 여러분?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읽고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를 쇠퇴한다고 얘기했냔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 중심의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라고요. 사람을 경배해요. 바로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 중심의 사람의 눈치를 보는 예배를 드려요. 그게 한국교회 멸망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사람 중심의 가인과 같은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동안에는 한국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해야 돼요. 유럽교회가 왜 멸망했습니까? 간단해요. 사람 중심의 예배였어요. 왜 에덴 동산이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 중심의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벨을 어떻게 해요? 아벨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간단히 정리하면 아벨은 사람 중심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중심 예배를 드린 가인이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서 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만일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사람 중심 예배를 원하신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망할 징조예요. 망한다고요,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뭐예요? 교회들마다 뭐 하죠, 여러분? 인간 중심의 모임을 중요시해요. 어느 순간부터가 그것이 한국 교회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달려오는 동안에 지금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예배였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에 안정기가 왔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 우리 교회가 안정이구나. 안정됐구나.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인간적인 모임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달라요. 왜? 저는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를 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상태로 왔구나. 참 복된 것이죠. 복된 것인데 그러나 만일에 우리 즐거운 교회가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건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한국 교회를 봐라. 유럽 교회를 좀 쳐다봐라. 미국에 있는 서구의 교회를 봐라. 가인의 예배를 쳐다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니?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멸망한단다. 여러분, 이 하나님 메시지예요. 사람 중심이 되면 부흥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 즐거운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목회를 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잘못 이해하면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련을 좀 정리하는 차원,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원리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수요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리고 46절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당시 초대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구약의 수준과 달랐다. 구약의 영적 수준은 성전 중심의 예배. 하나님은 성전만 계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렸어요. 왜?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림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 신앙이 초대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은 성전만 계시는 게 아니구나. 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어느 곳에도 존재하신 분이다. 여러분 마음 땅에도 존재하시죠? 제 마음 땅에도 하나님 존재하세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 성경에 오셔서 그 신앙이 확장됐어요.
성전에만 머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땅속에 너희들이 성전이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 땅에 계셔. 그리고 그 성전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성령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재함으로 너희가 성전이 되었단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여러분. 확정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넘어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생각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성전이 아니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고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46절에 그게 확장되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혼란이 많이 오고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들으신 분 이해하시죠? 그 말씀 가운데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이 단어를 한국 교회가 교제, 친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친교 중심이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선을 그어놨어요. 떡을 떼며라는 말은 성찬식을 설명해요. 이 성찬식,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는데 뭐 했는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모두를 십자가상에서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것을 잊지 말자. 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기를 드리는 장면이라고, 여러분. 다시 설명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식으로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배워서 듣고 깨닫고 알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깨달은 영혼들이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이에요, 가르쳐주는 것, 이런 장소였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임의 핵심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1차 가고 2차 가고 노래방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모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너무 감동스러워, 그걸 나누는 장소. 다시 설명하면 그것도 예배라고. 예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왜? 교회가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1장에서 설명해요. 말이 하나 되고 언어가 하나 되는 이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다고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통일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삼아서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여러분 강림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했다는 얘기는 특별할 때 강림하세요. 내려오셔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본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가해서 흩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고 성도를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이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뗀다는 말이 여러분 찢다라는 헬라어예요. 찢다. 우리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찢어버리고 내 가치관을 찢어버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이런 친교라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유튜브에 설교 올라가서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시간상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은 분 계신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모임을 하려고 얼마든지 세상 속이 많아요. 여러분, 등산 모임. 등산 가서 올라가서 한잔하고 내려가서 한잔하고.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들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연약한 영혼을 세워주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라는 사람 데려온다는 개념도 전도지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것도 전도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한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전도. 전도란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찢은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6 항아리를 주님이 피로 채웠어요. 우리 주님이 6 항아리 가나 혼인잔치에 자신의 피로 채웠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1 항아리를 우리에게 채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면서 그 한 자리, 하나의 항아리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내 모든 인생을 드리고 진리를 드리고 그와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1장 9절, 그 1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려오셔서 흩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레드카드를 딱 보이는 거죠. 레드카드를 보여서 흩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벨타발에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려요. 창세기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땅이라는 아담마예요. 다시 설명하면 가인의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성전지기. 다시 설명하면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목회자라고요, 여러분. 성전지기 목회자라고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인간의 소원을 드리는 예배. 인간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설명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증언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는 감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망해요. 망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 유럽교회 제가 누차 설명드렸잖아요. 유럽교회 왜 멸망했는가?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유럽의 목사님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도 세금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요. 저는 그 각도로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된다로 접근하지 않아요. 왜 유럽교회가 이런 멸망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을 정부가 월급 줬어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인데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말씀 연구할까요? 오고 말고 상관이 없잖아요. 성도들 오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시간 내에 출근했다가 정확하게 그 시간에 퇴근하면 끝나는 거예요. 월급쟁이였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잘못되면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목회자가 이번 교회 혜택을 볼 거예요. 앞으로 이런 목회자들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염려해요. 세금 내고 안 내고는 내라면 내야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나온 1년 동안 이 강단에서 한 말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곳에서 12년 동안 말씀만 대언했어요.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언했어요. 자, 여러분 자신을 봐보자고요. 자, 말씀만 전했어요. 여러분 축복해 본 적 없어요. 잘 되라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저를 만난 이후로서 나빠진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제 판단은 저를 만나서 예배 드린 이후로 한 분도 더 나빠진 분은 없어요. 다 좋아졌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7분이가 8분 집을 샀잖아요. 놀랍도록 이런 복을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2채인가 3채밖에 없었어요. 집을 가진 분이. 다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분들 만났다고요. 그러다가 파산하고 사업 실패하고 다 그런 분 모였어요. 꾸준하게 말씀만 대언했어요. 제가 12년 동안에 끊임없이 진리만 전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하나님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 분명해요, 여러분. 제가 강단의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가운데 더 나빠진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답은 뭐예요?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진리만 전해주면 제가 이런 복을 선포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아도 진리만 전해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미 결론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리 말씀을 붙잡고 가자고요. 저는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강단을 통해서 진리를 지킬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요구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요구가 온다 할지라도 저는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것은 용납이 안 돼요. 제 자신 앞에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을 떠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목적, 저를 소명하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를 30여 년, 32년 전에 살려주신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너를 말씀의 종으로 세웠다. 저는 그 길만 걸어갈 거예요. 왜? 그게 정답이니까. 저에게 소명하신 그 목적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저를 쓰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대언할 거예요. 저는 가인의 예배를 원치 않아요. 수천 명 모이는 거 원치 않아요. 수백 명 모이는 거 원치 않아요. 단 한 명이라도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고 내 사업장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복을 받는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건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때 부딪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따라오기 어렵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큰 걸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는 증거하니까요. 진리는 여러분 삶 속에 증거자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로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진리만 전해준다면 여러분 가정 속에 주의 복과 은혜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 복이 2018년도에도 지속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